우리가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주위의 환경보다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컵에 물이 절반 담겨 있습니다. 그 컵을 보면서 하는 생각은 두 가지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다 아시는 예화죠? 똑같은 컵을 보면서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반이나 남았네 하는 분은 아직 마실 물이 더 있다는 기대감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보다는 남은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기뻐합니다. 거창한 단어를 쓰자면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컵을 보고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분들은 벌써 다 마실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없어질 것을 벌써부터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창한 표현을 쓰자면 이런 분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현실에서 이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또 사회에서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을 한번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건강한 자화상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요 건강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많은 분들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까? 대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마귀의 역사를 몰아내는 거? 이런 게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영적 전쟁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렇게 거창한 일만 영적인 싸움이라면 영적인 싸움은 교회 중직자들이나 아니면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싸워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 모두는 각자 다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장소는 어디냐? 우리는 어떻게 싸우느냐?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어디요? 우리의 생각.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의 생각. 마귀는요, 자기가 우리 생각을 지배하면 우리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지배하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걸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의 생활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4장 8절, 그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이런 이유로 마귀가 1차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어디냐?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뭐요? 생각. 우리의 생각만 사로잡으면 우리가 자기께 된다는 걸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큰 변화가 없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들 있죠. 예수님 오래 믿어도 성품은 하나도 안 변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계속 은사 있다고 하면 거기만 쫓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야, 거기 가면 방언 받는데, 거기 가면 귀신 나간대. 은사만 따라다니는 신앙생활하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와의 싸움이 그런 데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데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데 업앤다운을 반복하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은요. 이 앞에 절은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고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변해요? 생각이. 왜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해 드렸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감정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생활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공격해요. 마귀를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파괴자, 또 하나는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는 뭐요? 파괴자. 두 번째는 거짓말쟁이. 맞습니다. 사탄은 파괴합니다. 사람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파괴하느냐? 거짓말해서 파괴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여기 아볼루온이라고 나오는 게요, 파괴한다라는 뜻입니다. 파괴한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파괴합니다.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씁니다. 그러면 마귀를 왕으로 모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좀 봐주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마귀를 왕처럼 떠받들고 섬겨도 마귀는 우리를 파괴합니다. 왜 마귀는 인간을 파괴하는가? 마귀의 본성이 파괴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본성적으로 파괴자이기 때문에 파괴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 노릇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마귀는 그 사람까지도 다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인간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마귀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귀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적들입니다. 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죠. 지독하게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자, 지독하게 미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다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최영범 집사님을 미워해요. 너무 미워해요. 그러면 최영범 집사님을 다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봐서 싸워서는 못 이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걸 건드리면 되겠죠. 자녀들입니까? 와이프입니까? 네. 조금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걸 파괴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다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제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해서 하나님을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 중에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마귀가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택한 백성이라도 끄집어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치게 하려고 자꾸만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인간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파괴하느냐? 주로 마귀는 우리를 목 조르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을 믿게 함으로써 우리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의 이름을 파괴자, 거짓말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짓말을 믿게 하면, 그 생각 속에 침투해서 거짓말을 믿게 하면 감정을 조정할 수 있고, 감정을 조정하면 그 생활을 송두리째 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마귀가 하는, 주로 우리에게 하는 네 가지 거짓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의 네 가지 거짓말. 로버트 맥키라는 분이 자기가 쓴 책에서 마귀가 주로 하는 거짓말을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두었습니다. 첫째, 우리 인간의 가치가 성공에 달려 있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가 성공에 달려 있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는 성공하려고 기를 씁니다. 어떤 분에게 성공은 사업을 확장하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학벌로 이름을 날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다 못 이뤘으니 이제는 내 자식을 통해서라도 이루어보자 하고 자식을 좋은 학교 보내는 겁니다. 종류는 다 다양하지만 인간의 가치는 성공에 달려 있다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성공, 평생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는 중에 나랑 가장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기도 하고요. 주위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요.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자녀들이 다 망가지게 되고요. 아내를 돌보지 않아서, 남편을 돌보지 않아서 아내와 남편을 매일매일 눈물 흘리게 합니다. 이걸 다 알면서도 성공을 추구해서 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요? 우리 인간의 가치가, 내 삶의 가치가 성공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행복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 싶으면 그 다음에 더 큰 게 있거든요. 나 이만하면 성공한 사람이다 싶으면 앞에 보면은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면서 마음속에는 기쁨이 아니라 항상 불평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안해합니다. 어떤 때는 건강까지 망가집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파괴하는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성공에 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거짓말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에 달렸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아첨이라는 게 먹히는 거예요. 아첨.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저도 아주 가끔은 제 아내에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나쁘진 않아. 여러분은 웃으시겠지만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요, 자매님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아이고 젊어 보이세요, 아이고 예쁘세요, 이런 말 듣고 화내는 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내가 어디가 이뻐요? 이러는 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이런 아첨이 먹힙니까? 자기 성공을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자기 외모가 성공적이라는 확인이거든요. 그래서요,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더 성공한 사람 앞에 가서는 박박 기입니다. 누구를 제일 싫어하느냐? 건방진 사람입니다. 건방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요, 자기의 성공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건방진 겁니다. 나에게 권력이 있는데 나에게 와서 굽신거리지 않는 사람, 지금 내가 성공해서 권력을 딱 잡고 있는데 이거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밉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벌었는데 나에게 찾아와서 좀 고분고분하게 손바닥을 비비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미워요. 왜 그래요? 나의 성공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요. 사람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남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성공의 기준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 눈만 신경 쓰면서 살아가요. 내 삶의 존재의 의미를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가끔 보면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상황을 옆에서 가만히 보면 어때요? 그 상황이 아닌 분들을 옆에서 보면은 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재기하면은 상식적으로는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가치를 성공에 두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실패자로 본다는 것을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속여서 파괴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내 삶의 성공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짓말을 믿게 함으로써 우리 인생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거짓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짓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은 진짜 못된 사람인데 일이 잘 풀립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사람이 승승장구합니다. 성공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착해서 그런 별다른 생각이 안 드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속이 뒤틀리더라고요.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나쁜 짓 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왜 속이 뒤틀려요? 못된 사람, 죄 지은 사람은 벌 받아야 되는데 잘 되는 게 배가 아프거든요. 그러다가 망했다는 얘기 들으면 어때요? 속이 좀 시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그럴 줄 알았어. 나 그럴 줄 알았잖아. 사실 나도 똑같이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죄진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확신을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누가 잘못하면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잘못했는데 잘못하고도 잘 살면 그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인과응보의 맛을 보여주고 싶은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파괴합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 자신도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요,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책감 때문에 불안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아요. 옛날엔 없었는데 이제 돈 많습니다. 사업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내가 언젠가부터 잘못 살았다는 죄책감이 있으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언제 내가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될지도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나 언제 천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어요. 돈을 벌수록 그 불안이 커집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두려움이 커져요. 애들이 잘 되는 것 같으면요, 이거 언제 한번 빵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요? 전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절에 가서 시주합니다. 그리고 기와장에 이름 써서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이 잘 풀려요? 여기 해보신 분 많잖아요. 많이들 해보셨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언제 내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뭘 사요? 사 보셨잖아요. 그 막 몇백만 원씩 내고도 몇천만 원씩 내고도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옆에 사람들이 인간이 본능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액땜했다고 생각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원래 천벌 받을 거 있는데 그걸로 퉁쳤다고 생각해.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죄책감 때문에 진짜 알아눕기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이 언제 터지려나 이런 불안에 시달리다가 그냥 아파버리기로 결정하는 거죠. 죄값을 내가 받았다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귀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줘서 우리를 파괴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를 파괴하는 마귀의 거짓말. 나는 바뀔 수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나는 바뀔 수 없다.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게 심어주는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이 확신을 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계속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복음을 들어도 이게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너무너무 친절하시긴 하세요. 제가 23단지 다니면서 정자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간식 드리면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싸늘한데 어르신들은 친절해요. 아이고 또 왔네. 아유 미안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그러면서 받으시거든요. 근데 들리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제 와서 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이거 바꾸려고 하세요? 바꾸지 않으려고 하세요? 왜 젊은 분들이 대답하세요? 바꾸려고 하세요? 바꾸지 않으려고 하세요? 바꾸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삶이 안 변해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변하기 싫으신 겁니다. 변하기가 싫으신 거예요. 나는 변할 수 없다.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나는 이대로 그냥 굳었다. 지금까지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왜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냐?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확신으로 사시는 분들 자기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도 파괴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안 변하는 사람은 자기만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그 길로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 믿고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막 노력하죠.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근데 그런 경우에 가족들이 응원하고 도와줍니까? 아니면 방해합니까? 당해보셨나 보네요. 응원해요? 방해해요? 방해하죠.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 믿고 바로 살아보려고 하면 배우자가 잘한다 해줍니까? 방해합니까? 방해합니다. 왜요? 왜 그래요? 설득하거나 윽박지르거나 온갖 갖가지 방법을 다 써서 방해하거든요. 왜 그래요? 사람은 바뀔 수 없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어때요? 안 돼. 변하면 안 돼. 변할 수 없어. 인간은 변하면 안 돼. 결국엔 자기도 파괴하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파괴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파괴가 이루어진.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은 이렇게 우리를 파괴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마귀가 주로 하는 4가지 거짓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마귀가 하는 이 4가지 거짓말에 속지 않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맙시다. 마귀의 거짓말을 이기려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대항해서 싸우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싸우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가치는 성공에 달려 있다는 거짓말.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나는 이미 성공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성공했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미 성공했다.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사셨잖아요.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봐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봐주시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더불어 합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로운 사람, 계명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킨 사람,
너희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봐주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짓말. 내 성공의 척도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에 달려 있다는 거짓말. 이거 우리가 어떻게 물리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인정하신다는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하나님은 이미 나를 인정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게 봐주신다는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보신다면 우리가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예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인데 그분 마음에 들기 위해서 다른 무슨 행동을 할 필요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김성진, 김기환의 아들인데 다시 더 아들이 되기 위해서 따로 더 뭘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해마다 용돈을 1,000만 원씩 드려야 됩니까? 매일매일 가서 어깨를 주물러 드려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자꾸 종교 생활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인정받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미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이미 사랑받은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시작. 60.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아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거짓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무엇으로 싸웁니까? 사실은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짓말입니다. 진리는 진리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 조상이 지은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값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내가 언제 천벌받지 않을까? 내가 뭔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천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사주가 바뀌고 관상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거짓말. 나는 바뀔 수 없다. 나는 바뀔 수 없다는 이 거짓말. 이것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성품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왜 바뀔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펴주세요. 없어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역시 삶 공부하길 잘했네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로 치면 그 순간에 인간 김은택은 죽고 하나님 아들 김은택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상징하는 게 바로 세례죠.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새로운 욕망을 주십니다.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도 주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운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할 수 없던 게 성령님을 모시고 나서부터는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게 내 손으로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운명, 새로운 욕망, 새로운 능력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바뀔 수 없다는 마귀의 이 거짓말을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바뀔 수 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나의 생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벌어지는 거 아닙니다. 은사 집회하는 데서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믿으면 파괴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TV나 유튜브나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만나거나 그러면 생각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파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 사람도 파괴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으면요 행복으로 갑니다. 행복으로 가요. 마음속에 혹시 두려움이나 초조함이나 염려나 분노가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 있죠. 이유도 모르겠고 영문도 모르게 왜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지금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나? 내가 지금 마귀의 거짓말에 뭔가 속고 있나? 그러면 틀림없을 겁니다. 속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거든요. 평화를 줘요. 안식을 줍니다. 행복하게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아무리 거센 풍파가 몰아쳐도 잔잔하게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깨지고 지금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초조와 분노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뭔가 지금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기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적어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 텐데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에 찾아와서 두려움과 분노와 염려와 불안을 심어줄 때 우리 이 말씀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귀하게 여기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아 의롭고 새로운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복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말씀을 믿기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요? 저는 믿기 힘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다 끝났습니다. 왜 힘들겠어요? 여태까지 제가 설명했잖아요. 쭉 계속해서 마귀의 거짓말을 믿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믿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요, 반복해서 고백하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외우고 묵상해야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생각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불안을 심어주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마다 이 말씀으로 싸울 수가 있어요. 다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롭고 흠없는, 아멘.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깊게 뿌리내려 있을 때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그건 세뇌잖아요. 세뇌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뇌라는 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주입하는 게 세뇌입니다. 맞죠? 여러분 구구단 외우십니까? 2일은 2는 3은 여러분 이거 외우실 때, 어릴 때 그냥 수시로 외우셨죠? 아니에요? 이해하고 외우셨어요? 그냥 외웠죠? 저는 막내 이모가 안 외우면 때린다고 해서 30cm 들고 있어서 외웠거든요. 이거 세뇌예요? 구구단 외우게 하는 게 세뇌입니까? 아무도 세뇌라고 생각 안 해요. 왜 세뇌가 아니죠? 사실이거든요. 우리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외운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그냥 외우라고 해요. 오히려 세뇌는요, 마귀가 시킨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있는 걸 한번 증명해봐라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너무너무 딱해요. 그런 분들 보면. 왜 딱하느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계시다는 것은 인간이 직관적으로 알아요. 감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보면요,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믿기가 어른들보다 더 쉽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평생 가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들을 세뇌시켜 놨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네 운명은 네가 개척해야 된다. 신은 없다. 네 운명은 너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 완전히 세뇌를 받아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정도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증명해 보세요. 이런 넉빠진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뇌를 받고 받아서 마귀가 인간을 세뇌한 겁니다. 우리 여기 속아서 나 자신을 파괴하고요, 내 가까운 사람들을 파괴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요, 나한테만 적용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하셔야 돼요. 남에게, 누군가 나에게 몹쓸 짓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빠르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흠없고 의로운 새 피조물로 만드셨다를 내 마음속으로, 내 입술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나 화난 거 없어집니까? 없어지나요? 아니요. 상처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상처 없어지지 않습니다. 화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얼른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그때부터는 하나님께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문제는 거기서부터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그 인간하고 싸워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나뿐 아니라 내 이웃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 옆에 살고 있는 내 가족. 주로 가족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목장 식구들, 회사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 사람이 사는 길이 아니라. 자,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사람 있죠? 한 사람 떠올려 보겠습니다. 저를 째려보면서 미운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지난주에 혹시 누구하고 싸우셨어요? 제일 미운 사람, 싫은 사람, 그 사람을 머릿속에 그리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여기 다시 띄워주시고 나를 그로 바꿔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미운 사람 마음에 떠올리시고 시작. 하나님이 그를 다시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되셨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 우리 그동안 거짓말에 속아서 나 자신과 이웃을 다치게 하고 파멸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분노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마귀의 어떤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거짓말을 오늘 우리가 여러 번 고백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